네, 말씀 칼럼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대로 김신혜 목사님, 하평교회 심하시는 김신혜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 올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네,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10분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갑절의 영감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흔들지 말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갑절의 영감도 기도를 많이 해야 나오잖아요, 그죠?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우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하방에 살면서 아들, 딸 방 2개에 우리 남편하고 그렇게 4 식구가 살았는데, 근데 이제 월세를 주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요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신방 전도사를 했는데 하루 종일 이제 신방하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또 많이 울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그렇게 잠을 얼마 못 자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 때 그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제가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신령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 신방 다니면서 많은 그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도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치료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성강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강남에 좀 큰 교회에서 제가 성가대를 했는데, 큰 교회는 50명 내지 100명 정도 되잖아요, 성가대가. 그 지휘자님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솔리스트를 했어요.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 그랬는데 그 분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자꾸 원하니까, 그래 이제 지휘자님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딴 교회에 또 전도사로 갔는데, 그 갔는 전도사 하던 그 교회 권사 취임식에 이 지휘자를 불러가지고 그래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을 성악 공부를 시키는데, 그 당시에 1시간에 20만원 막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1시간에 나보고 전도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10만원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악 공부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레슨을 많이 못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가천대학교 그게 이제 성악과 합격을 해서 이제 그래서 성악을 전공을 하고 교회에서 계속 솔리스트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환경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절박하고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더라고, 간절함이.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절박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 와가지고는 우리 아들도 뭐 제가 우리 목사님께 자랑도 했는데 지금 SK 다니고 생활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요. 지하방에서 뭐 벗어나고 굉장히 좋아졌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 그때처럼 간절하고 절박함이 없어지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막 어려울 때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 갑절에 영감을 달라는 엘리야 그 자기 스승에게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구했는데 나에게도 이런 절박하고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천교회를 그때 시작했는데 그 1,000,000원을 빚을 내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가 200,000원이야. 그런데 그걸요 제가 막 파출로 다니고 이러면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러면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이자하고 달달이 내는 월세하고가 충당이 안 되니까 제가 파출로를 다닌 거예요. 생활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 그때도 제가 막 손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루 3시간, 4시간 울고 불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한 2, 3시간 잠자고 또 파출로 나가고 제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못해요.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그 체력이 안 따라서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환경적으로 어렵고 이제 절박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떨 때 생각하면 내가 이래가지고 지금 내가 엘리사처럼 옛날에는 갑자기 영감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영감이 옛날보다 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갑자기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좀 하나님이 내 환경을 어렵게 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깨어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환경을 주셨구나. 요즘 와서는 감사가 되는데 그때는 감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했는데 너무 우리가 이제 갑자기 영감을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닙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사를 한 20년을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쳤는데 그 초대 교회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왕후가 있는데 왕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던 그 왕하고. 그런데 그 시인 한 명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왕궁에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다니고 그 왕궁의 총애를 다 받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안 믿는데 그 왕궁에 있던 이제 그 사무총장인 그 사람이 자기가 왕후나 왕에게 잘 보여서 출세를 해야 되는데 이 남자 때문에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왕후의 사랑을 다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무총장이 왕후에게 일러 바쳐요. 당신이 사랑하는 저 시인이라는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왕비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 이제 그날도 왔는데 당신이 예수를 안 믿는다지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분이 생각할 때는 환경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사람은 다 어쩔 수 없나 봐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 마가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옷을 다 벗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걸 볼 때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이제 의욕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남자도 그렇게 자기가 살고 싶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 악랄한 이 사무총장이 그 남자를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무조건 이제 그 플로리다 지방이라는 곳으로 내쫓아서요. 왜냐 거기 이제 그 플로리다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주의 종이 견디질 못하고 악하기 때문에 나간 그 지방에다가 보낸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졸지에 이 사람은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목회자가 된 거야. 그 교회.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제 설교를 아주 짧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짧게 할 수밖에 없지. 미천이 없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려니까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설교를 짧게 하고 그랬더니 그 플로리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 남자를 보고는 환영을 한 거예요. 너무 설교도 짧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그 분이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억지로 사명 감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명 감당한 그분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그 사명 감당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무총장이 쫓아내가지고 한 10여 년, 한 20년 가까이를 거기 이제 있었는데 그 사무총장이 죽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가 보니까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분이 이제 목회자의 일을 하지 않고 정말 그 이웃을 이제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그 시인이라는 그분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 자격이 있어서 목회자로 간 게 아니잖아요.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 환경.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말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겠구나.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을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사람의 추측과 상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런 일과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일이죠. 그 하시는 일이 정말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이제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도 제가 볼 때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 말씀 전하는 말씀을 지금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름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려운 환경과 정말 신방 전도차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누가 왔어? 나 아는 목사님이 누가 개척자금 하라고 3천만 원을 자기한테 줬대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개척교회 한 지 저도 20년이 넘었거든요. 한 푼도 받아본 적도 없고 월세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는 몇 천만 원씩 주고 왜 나에게는 10원도 안 주느냐,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항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가는데 딴 교수님에게는 1,000만 원을 학생들이 준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국물도 없어. 그래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 이 학교에 강의를 안 가요. 왜 똑같이 강의했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그분에게만 줍니까? 나는 안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야지요.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이러셔 나보고 너는 남편이 있지 않냐? 그분은 남편이 없거든요. 남편 없는 사람은 1,000만 원 주고 남편이 있다고 저는 10원도 안 줬어요. 하나님. 요즘도 그래요. 너는 남편이 있지 않냐? 남편이 이제 돈 벌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시간이 됐다 싶으면은 우리 목사님이 나오시면 제가 신호로 알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내가 지금까지 개척교회를 20년 이상을 이끌어 나오면서 누구에게 도움 한 푼도 안 받고 그랬는데 그 단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처음에는 파출부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단계를 이기고 합격을 하니까 제가 월세가 없습니다. 그럼 전화 오면은 가면은 딱 월세만 줘요. 목사님 우리 부흥회 하는데 반주해 주세요. 그래 그날 반주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월세가 5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돈만 맞춰서 하나님 주시더라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이제 핸드폰이 끊어졌어요. 못 물어가지고. 근데 어떤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교회 가서 선교하시래요. 그래가지고 와서 선교 헌금한 것이 딱 그 핸드폰 비 모자란 거 그렇게만 채워주더라고요. 그 저도 말고 별도 말고 딱 그 액수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사역을 가면은 제가 이제 모자라는 것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셔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자꾸 교회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이 교회에서 내가 버는 돈으로 월세 내고 전기세하고 먹는 걸 다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교회를 그만두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자꾸 그만두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교회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쌀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없는데 이제 그 말도 못 하잖아요. 남편에게 얘기하면은 또 잔소리하고 교회를 그만두라는데 왜 그러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선교비를 주래요. 그 선교비 5만 원을 갖고 오셨어.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쌀쌀하고 이제 쌀밥 주시는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대한 책임을 줘 주시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줘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계속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저는 능력이 없어서 뭐 크게 일은 이제 요즘은 못해요. 옛날에는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중풍병자도 살리고 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체가 갑절의 영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그 힘을 얻으시고 좀 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의 성령의 힘을 얻어서 정말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이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